매년 열리는 마가당기도회가 2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 마가당교회에 모였던 분들이 모였던 은혜 또 임하기 바람으로 오셨는데 매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매번 회복, 치유, 응답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집나무 여러분 주의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당기도회 생각지 않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200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영천대 세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산성교회 은퇴한 최영환 목사님 같이 가는데 목사 우리는 성령교회 열흘 동안 성령 대망 집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 들어. 그 좋겠다. 우리도 하자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모일까? 얼마 모였을까 아세요? 첫날부터 200명 넘게 모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 거의 열흘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이 사역을 알려주고 소개해준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6, 7년 하다가 관도 때 안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만 이득 봤어. 하나님께서 참 20년 동안에 이 마가당기도를 통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살아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올해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받는다.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 주시고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있지만 내가 은혜를 얼마 받게 되면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기대하느냐,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고 기도와 사모로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좋은 나무 동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젊은 세대 또 나이 노년까지 전세 연령층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각 사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려있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영적 귀가 열려있다는 것이지요.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듣는 길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은혜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마가당기도회가 내년에는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당기도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성령 함유를 두고 마가당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좋다고 이 목사님 만날 때마다 막 자랑하고 광고하고 알리고 제가 설교 온 거 다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좋네 그러고서 그렇지만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내년에 또 열 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겠지만 어떤 저에게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 더 간절히 이미 몇 달 전에 주제를 주셨어요. 이게 산상성회나 이 마가당기도회나 하나 주제를 딱 주시면 따면 그 다음에 딴 게 생각나고 확정되는데 되게 한 달 전 됐는데 이미 2, 3월에 벌써 주셔서 급하냐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를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딱 지금 맞는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주제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니까 왜 이런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생대죠. 시편 84편 5절에 주께는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온에 들어가 무엇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 마음의 대로, 고속도로는 뻥 뚫려 있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께 나오는데 아무 막힘이 없는 거니까. 이 열린 상태, 시온에 이것을 꼭 유지하시고 삼엄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풍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땅까지 내 증이 되리라.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당마다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지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구조 자체가 이걸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역사 일어나고 온 유대 퍼져나가고 사마리아에 증거되고 이방에 증거되고 이렇게 1장, 2장, 6장, 8장, 10장 이렇게 넘어가요. 이 구조로 사도행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고 주제이고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에요. 이 말씀 예수의 십자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사명, 교회 본질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도남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자는 증거로 지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지자들에게 사실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일 한가지에 40일 동안 말씀하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3년 동안 훈련받은 거 요약 반복 교육한 거예요. 제대로 훈련을 말씀 다시 요약 반복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4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배에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설비품 너희만 받되어 성령을 받으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보혜성령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실 것이 기다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내준다. 이거 말씀 이제 매일매일 수없이 반복할 겁니다. 툭 치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고요? 증인이라고.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증인이 돼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되리라 끝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자동적으로 증인되는 거라고요.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는 거라고요. 부르신 목적이라도 성령이시고 권능 주겠다는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2020년 시작돼서 이제 3년여 지나고 이제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고통을 겪었죠,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서 모든 사단되고 통제되고 사회활동, 기업을 정치할 때 인간관계 경제가 다 제한되어서 정말 경제가 어려지고 사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제한되고 위축되고 신앙도 약해지고 흔들리고 예배 약해지고 성도 교제 약해지고 헌신봉사 약해지고 전도성 약해지고 교회 부흥도 제한되고 멈추고 침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 것 같으세요? 경제 문제, 가정생활, 사회 문제, 교회생활, 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뭔 것 같아요? 예배, 기도, 목장, 헌신, 봉사, 선교, 뭔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도와 선교가 제한되고 위축된 게 가장 심각한 문제. 선교지에서도 전면 확산 때문에 막고 이런 데에 이 선교는 더 엄청난 어려움도 있어서 전도 선교하는데 선교도 엄청 그렇고 쫓겨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이 선교의 장애가 일어났어요. 왜 이 선교와 전도가 지연된 가장 심각한 문제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입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 때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약해지만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 전을 강하면 교회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본래 목적이에요. 소명이가. 일부러 유명 말았죠. 불은 불꽃이 타오르는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란 거 뭘 보고 알아요? 불꽃 하면 불이 아니에요. 불꽃 보고 불이 있는 거 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 보고 하는 거 보고 이거 교회다. 이게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존재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교회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선교를 멈출 수 없고 멈춰도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이런 걸 소홀히 미룰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가장 먼저 할 일이 가장 열심히 가장 시급하게 가장 잘해야 될 일이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 사역이 가장 먼저 회복되고 전도가 가장 먼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고 축복하신다. 하나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소홀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복권을 주시고 그렇게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들은 아닌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이 복음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말씀은 땅까지 부처님의 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대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보내주신 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집중교회 간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복음 전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복음 믿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복음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선포의 제1성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그 예수 믿고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영향 미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 다스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종에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우리 가정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의 복종에 살아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누리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들 그리고 먼 나라까지 보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복음 전파이죠.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같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 영광 받은 뜻이 이루어진 건 하나님 나라. 그거 오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사명이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러므로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에서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귀에 쫓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전에서 열심히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주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죽으시고 보라졌고 그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고 이 복음 전해서 그들 우리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케 하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 아니요 그러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해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이라고요.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는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모든 죄인들은 심판 아래에 있어. 다 멸망은 똑같아. 이제 지옥이 예약되어 있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예, 안 믿으니까. 그런데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구원받고 심판이 면제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이걸 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에 구원하는 거라고요. 디모데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데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 같고 천년 같다는 게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안 오셔요. 2000년도 안 오셔요. 이게 뭐야? 이 당시에도 예수님 가신 지 몇십 년 됐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에이, 재림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갑니다. 아니, 하나님께는 시간 계산이 달라. 하나님께는 우리 천년, 하루가 천년. 하나님 시간을 넣을 때 우리가 천년이라 하나님이 하루밖에 안 될 수도 있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라고. 진작에 주님 오시고 세상 심판할 수 있지만 아무나 멸망치 않게 하려고 조금만 더 지금 자꾸 이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고. 언제까지요? 다 구원받기까지 계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되셨어요? 예수님 몇 년 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 2000년입니다. 1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50년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이제 50년 넘으신 분. 태어난 지 50년 넘으신 분 꽤 많은데 50년 예수님 오셨는데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요. 50년 하나님 세상 심판해서 난 지금 지옥에 있다고. 30년 전에 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난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구원하시려고 재림을 자꾸 밀고 계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느 정도 원하신다고 아들의 생명 버릴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전교 안 할 수 없어요. 무한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그들의 할 일이고 삶이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고 좀 올라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 받아 말씀하시죠. 4절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우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 멀미하되 성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어제 성령 받고 주신 말씀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를 땅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고만서는 다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부르심을 알라. 8절 오직 성령이면 너희 거듭받고 일생과 온 유대와 사면 땅과 내 증인 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증인 되라 명령하거나 되단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되리라. 될 것이다. will be. 그들이 하나 증인 되고 싶지 않아도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성령이 마시고 권능 받으면 증인 되는 거라고요. 내게 선택이어지고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제자 택할 때부터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기다리고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그냥 증인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돼야 되는 거예요. 하겠다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요. 베드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건 일상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념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둠의 죄악의 세력에 묶여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려고 구원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게 목적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보고 경험한 이 복음을 사람들이 전하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부르신 구원 목적 자체가 전도라고요. 믿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복음 전하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둘 세우셔 이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번에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떼주는 권능도 하지 않으시니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인데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있어 훈련받게 하시고 나갈 때 권능 주시고 핵심은 뭐예요? 전도하게 하시죠. 나하고 같이 놀자, 같이 재밌게 지내자, 교제하자, 공동체 누리자 이게 아니라 보내서 전도하려고 제자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제일 목적이 우리를 보내시려고 전도 보내시려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너를 내게 세우니 은매원에서 잊지 못하리라. 교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눈에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반석이라. 이 말은 베드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10,000명 모였어도 그 중에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만 교회예요. 10,000명 모였는데 그 중에 15명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머지 아니면 그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모임이지. 예수 내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만 교회예요. 그럼 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마지막 심판은 성전 심판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임시만 받은 거고 이게 뭘 말합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시 없이 그냥 댕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포도 너는 가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몇십 번 나오죠. 나무가지가 얼마나 잘 생기나 중요하잖아요. 나무에 가지가 나무 붙어있는 게 중요하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나무가지가 아주 잘 생겨 길고 많아도 나무에 떨어져 쌓여있는 가지는 가지가 열매하고 못 맺어요. 왜? 생명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도신경 매주 고백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용서 십자가에서 먹고 하나님 쓴 사람들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하면 하늘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 풀면 하늘 풀리리라. 베드로의 천국 열쇠 중에 뭐인가? 천국을 연다는 건 내가 전도하면서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건데 내가 전도하면 천국 문을 닫는 거라는 뜻이에요. 내 옆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뭐 친척이든 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알아요. 예수 믿으면 닫는 게 아니고 그게 천국 열쇠예요.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일부러 나만이 알 거야. 나는 천국 열쇠 있어. 너는 안 가르쳐줄 거야. 그럼 뭐예요? 미워서 너 지옥 가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내게 줬다고요. 예수 구주란 그 고백을 나를 구원했다. 그걸 내가 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안다고요. 이 길밖에 없다고. 예수 믿는 거 천국 갈 리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얘기했는데도 안 한다. 이 말 안 한다. 그건 내가 천국에서 감추고 있는 거지 지금. 교회의 사명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고도 알고 있는 사를 그것을 사실대로 증언한 사람입니다. 증인은 증언자입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대학교 나올 이유 필요 없어요. 증인되기 위해서 자격증 딸 거 없어요. 증인되기 위해서 어떤 국가고시 볼 필요 없어요. 증인은 단 조건이 아니라 아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사명이 없어요. 다시 사실 말 안 하면 그건 벌 받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을 못하고 속으로 슈슈슈슈 그러고 있어요? 원리를 보면 쉬운데 사실은 안 쉽죠, 그죠? 원리는 쉽죠. 나 아까 점심에 뭐 먹었어? 그건 내가 경험한 거 말하는 거지요. 그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거 내가 아까 저녁에 그 얘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면 돼요. 예수가 구주시요. 하나님 하나 살아계 해주고 예수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도를 전한다 그랬죠. 그를 전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 인도예요. 전도와 인도는 같기도 다르기도 해요. 크게 말하면 전도, 인도 포함되는데 짧게 말하면 전도는 인도가 달라요. 전하는 사람 인도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전도하는 건데 하나님 그 인도도 내게 맡기도 되고 안 맡기도 있어요.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고 학술 논문 발표하고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워요? 영적 싸움이라고요. 마귀가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 못하게 별별 공격을 당하고 욕당한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불구하고 담대하게 마귀가 죄인이 구원을 싫어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난리쳐도 담대히 보면 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생명 버리셨다고요. 나를 구원하려고 목숨 버리셨다고요.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오래 보지 말고. 이제 이 옆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그렇고 해서 같이 있는 사람 같아? 속으로만 대답해요. 또 삐진다. 이 얘기는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넌 망하면 안 돼, 넌 지옥 간다 하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내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몇 달 전인가 주일 예배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한참 울면서 찬양했어요. 내 심령이 너무 감사해. 내가 뭘 하고 오해 나와 기도하면서 언젠가 정말 한 시간 울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못해나 태어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줄 한 시간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2주 전인가 저는 이게 고백 기도 회의 걸던 사람 그때 은혜를 받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는데 또 올라와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하나님 나와 예배할 자격이 없는 내가 여기 예배하고 있는 게 십자가에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 못 받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누굴 안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나가면 전도할 때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 부르심을 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내 말씀에 권능 받고 일생과 오늘 상도 내 땅에 가서 내 증인 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기 구원에 확신하면서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권능 주셔서 감당케 하실 거예요. 부르심을 알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구원하신 목적도, 제사의 목적도, 교회에 세우신 목적도 이 복음 전달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일생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들이 즐거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도에서 복음 전하고 그 더 나아가 온 유대 온 나라에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 복음 전하고 결국 땅 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 보내시는 곳이라고요. 6절을 보시면 그들 모였을 때 예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잘 보세요.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어요. 똑같은 나라인데 좀 생각과 이해가 달라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타 부르신 제자들은 이번 메시아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시면 수년 동안 악받는 이 로마 압제에서 풀어줄 분으로 구원자로 이스라엘 구원자로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건 조금 이상해. 그러더니 그냥 잡히시네? 에이,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다 도망가 버렸다고.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되시면 한 달에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끝났고 나라 회복의 그 희망도 사라졌고 그거 다 도망가 버려가. 근데 부활하셨네. 와, 그럼 그렇지. 메시아 맞죠? 지금말로 나라 독립할 때 맞죠? 이렇게 된 겁니다. 40일 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진짜는 그때 이걸 생각, 예수 하나님 그들 뭘 생각해?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도 좀 더 이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보세요. 예루살렘 한 성이죠. 서울 예를 들어서. 근데 온 유대 이게 이스라엘이죠. 전체 나라. 근데 여기에 사마리아 넓은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포함시키지 않은 한 부분이에요. 니들은 이만 혼혈족이니까 우리 이 택하면서 아니하고 떼놓아 미워하는 미우시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도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 임한 때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는 예루살렘 전도. 스데반 박해 이후에 흩어져서 온 유대로 퍼져나갔어요. 8장에 사마리아 전도, 9장에 바울의 회심, 10장부터 고넬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땅까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수요 기도회 때 계속 말씀 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기껏해야 자기 나라까지 하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 삼경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나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나라. 이젠 생각을 바꿔라. 너희들은 하나 택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가려고 생각을 넓히고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 더 하는 나라 일하라는 것입니다.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말씀 너희가 거듭받고 일생과 온유대와 사망의 땅까지로 내정인되리라. 여기에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또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은, 되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되리라고 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되라고 하면 내가 견도를 결단했는데 되리라고 하면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라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겁니다. 오직이란 말은 오로지란 뜻입니다. 이 일에만 매달려라. 그러니까 이다해보 놔두고 복음을 딴 거 전에 거기만 매달려라. 또는 그러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물었는데 주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성령하고 권능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나요? 드론을 맞나요? 니트로글리세라는 그런 용액을 좀 이 폭약, 이 큰 바위산 깨뜨릴 때 쓰지요. 옛날 연시대 오시는 분들이 광산 터진다고 이렇게 했던 거 있죠. 요만큼의 용액인데 그걸 넣어서 뽑고 타면 그 바위도 뻥 깨지고 큰 산도 펑펑 나갑니다. 폭이 얼마인데 이게 엄청나게 큰 폭발력이 있어요. 이 권능은 그냥 힘세다 정도가 아닙니다. 두나미스한 말은 다이너마이트요. 그냥 한번 쾅 터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권능이요, 모든 권세 세력을 다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주시면 너희는 감당할 있는 겁니다. 고린도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서 받아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대적 마귀와 세상의 시인이 견고해도 성령의 권능 하나면 그냥 확 깨진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그냥 다 깨트린다고. 내가 한다고요? 아니요, 성령이 하신다고. 내 힘이라고? 아니, 성령의 권능이라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신앙의 큰 진은 무엇입니까?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귀가 나를 가로막고 압박하는 그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오겠어요.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체격이 장대하니 여리고성 보고 놀란 거예요. 여리고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손 안 대고 버렸잖아요. 여리고성 아시는 대로 성벽이 이중명대입니다. 6m, 4m 이중 성벽이에요. 절벽이 있습니다. 한번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을 6일 동안 7째 날 7번 돌고 소리 졌더니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 하시면 한 방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못 믿으면 작은 문제도 겁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안 돼, 못해, 틀렸어, 끝났어, 불가능해, 안 돼, 못하는 걸 벌써 떨고 왜 계산이 안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권능 주시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주면서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부족한지 믿은 지 얼마 안 되니 이거 중요하잖아요. 내 경험치 중요하잖아요.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 세우면서 학력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나이를 세우지 않았어요. 재산, 지식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시고 권능 주셨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년 역사예요. 그게 복음의 교회 역사예요. 그게. 증인은 마트레스라고 하는데 마터, 순교자라는 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건 바로 증인되는 거예요. 그들 믿자마자 세례를 바로 전도했어요. 근데 그때 전도는 목숨 거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떤 사건이 났는데 그 사건을 내가 봤어요. 사람 죽이는 걸 내가 봤어요. 누군지도 알아요. 집 주소 차 번호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말하면 그 사람 잡혀 사형해요. 근데 이 찬판은 내가 증언 못하게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네? 여러분 범죄 영화 같은 거 보시잖아요.
드라마에서 보시잖아요. 그 증언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하고 회유하고 공격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 그 증인하면 내가 죽으니까. 이게 증인이에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예수 전하면 네 뭔데 하고. 왜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시저 카이사는 큐리오스 마이 로드라고 했어요. 그때는 황제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로드 큐리오스 부르고 황제 주라고 안 불렀어요. 황제 신이었던 당시 황제 절하한다고 잡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때 죽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한다고 누가 죽여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전도하면 죽여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 한 데는 예수는 잡히면 죽어요. 지금도 그런 일 일어나고 성교사를 거쳐서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었다고 가족 쫓겨나고 잡혀서 아버지가 아들 딸을 죽여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증인인 거예요. 증인은 목숨 거는 거예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 아십니까? 난 목숨 안 걸을 수 없죠. 예수만이 구원인, 예수가 생명 알면 목숨 걸고 하죠. 이게 사람 살리는 일인데 이거 알려줘야 살 거 아니에요. 저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마귀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너 저 사람 네가 죽을래? 하거든. 전도는 그거예요. 내가 죽을 거 하고 저 사람 살리는 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고 이게 증인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죽을 죄, 지옥 떨어진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 사람이 지옥 가고 있다고. 내가 알려준 거 먹고 내가 예수 안 하지만 저는 지옥 갈 거야. 근데 얘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 사람 살리지 말라고. 전도 해야 말아요? 해야 말아요? 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전도 못 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죽는 게 뭐 대수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데? 존 웨슬리가 아메리카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납니다. 목사인데 덜덜 떨죠. 찬송도 뭘 앞에만 사람들 모여가지고 찬송 기도하고 근데 얼굴이 평안해. 낙이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펴가지고 안 무서워 그랬더니 뭐가 무서워요? 이 풍랑 보라고 저밖에 안 됐더니 에이 참나 삶의 연구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삶의 연구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전에 산성어대에 박동준 선교사라고 그 터키 선교사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 십몇 년인데 터키에서 막 폭탄 테러 나그럴 때요. 네, 이스탄불과 앙카라에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폭탄 테러 나더래요. 주위에서 선교사 한 건 목사가 다 알아요. 초등학생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 우리도 폭탄 테러 나면 어떻게 해? 죽으면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말했대. 아버지가 아들한테 괜찮아. 눈 한번 찡 감아다 뜨면 천국이야. 이게 아빠가 아들한테 할 말이냐고. 초등학생한테 폭탄 터져 죽을지 모른다니까 괜찮아. 눈 한번 감아다 뜨면 천국이야.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평안해.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어떠세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선교를 갔다고 거기 가도 폭탄 테러 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 위험지에 살아갈 이유가 예수 외에는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폭탄 테러 위험을 안 거기 어린애들 데리고 거기 살고 있냐고요. 예수가 생명이야. 십자가가 구원이야. 이거 외엔 살 길이 없어. 그 영혼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해서 폭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들들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순교자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을까 하고 복음 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초기에도 우리 믿음의 선제들은요, 예수 하나 때문에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외국의 손님들이 오시면 반드시 순교기념관 모시고 갑니다. 설명 제가 다 합니다. 임직자들은 무조건 갔다 오죠. 그들의 피 흘림이 오늘의 우리가 있겠다고요. 이제 인도에 아론 대목사님 오셔서 쭉 듣는데 한번 거기도 그 당시에 이 복음 전하면서 막 폭탄 터지고 매 맞고 불 타고 쫓겨가고 그런 일 하며 교회 개창한 분이었어요.
순교의 정을 다 보고 나도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의 특별히 정신이 여기에 있다고. 이 한국교회 힘이라, 순교자 피가 흐르는 한국교회가 진짜 힘 있는 교회라고. 이 교제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목숨을 걸을 때 두나미스가 나타나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복음 전한다고 하다, 예찬다 하다 겁내서 주저하고 뒤로 물러선 사람에겐 성령의 권능이 안 나타나요. 물러섰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나 죽어도 타고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나간 사람들에게서는 견고한지를 깨트리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야성 영성이 자꾸 사라져가요. 예수 복음은 예루살렘 시작해서 온 유다로 하늘 땅까지 퍼져나갔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주택에 세워지고 박해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 전하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고, 11장에 안디옥교에 세워지고, 13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으로 파송 나가고, 이로부터 바울 성경에서 이렇게 쫙 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주인,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나라, 다른 나라, 뭔가 멀리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단계적으로 할 일이냐, 동시에 할 일이냐? 어떤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사람들 다 예수 믿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 전도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예수 믿는 사마리아가 이렇게 가는 건가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못 믿었습니다. 왜? 지금도 예루살렘 다 안 믿고 있어요. 이건 동시에 할 일입니다. 이거 오해해서 온 사람은 내 나라 전도 안 되면 해외 선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직 전도 우리나라 20%밖에 안 되는데, 20% 안 되는데 무슨 해외 선교에?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6장에 박해가 나오죠. 스데반 때에 박해가 나서 사도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유다와 전체 복음 전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막 5,000명, 10,000명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거기만 있는 거예요. 하는 게 탁 흩어버린 거예요. 안 나가고 여기만 포화 상태인 거예요. 교회는 자체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윌 워렌 목사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식당에 밥 먹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 숫자가 진짜 교회다. 우리 몇 명 모여보다 몇 명 나가 진짜 교회라고요. 모여 식당 교제하는 숫자 많은 거 우리끼리는 좋죠. 그러나 전도하러 얼만큼 나가, 선교 얼만큼 나가냐, 선교사 얼만큼 보내고 전도 얼만큼 나가, 그게 진짜 교회라고요. 군대는 식당이 아니라 전투라고요. 군인은 밥 먹게 먹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나왔다고요. 교회는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조직이었어요. 전쟁에 나가 1세 이상으로 모았다고요. 우리는 그랬을 때 군사들이에요. 나가는, 군인은 싸우러 나가는 게, 싸우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나라, 다른 나라까지 땅끝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나라 이뤄가는 주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헤이나이라는 목사 일행이 왔었죠. 오랜만에 와서 만났고 총회도 갔는데, 총회 갔다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EMS라고 이 유럽 교회 중심의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 총무 목사 비터는 독일인 목사를 만나서 회의에서 같이 또 식사한 얘기가 있었는데, 특이한 얘기 하나 들었어요.
이 독일은 아프리카 가나도 전도를 많이 해서 아프리카 가나도 장로교회도 이쪽 EMS라는 단체 선교단체에서 인도네시아 여러 이 네덜란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에서 교회가 복음이 나와 그쪽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솔리데리티라고 해서 EMS라고 해서 뭐 만나고 오래된 선교단체예요. 근데 아프리카 가나 장로의 한 목사가 이 독일의 회의 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 이민국이 무지 까다롭답니다. 이민국 직원이 시꺼먼 한국이니까 왜 왔냐고, 목사라고 왜 왔냐고 선교회로 왔다고 설명하니까 갑자기 이 선교 이민국 직원이 우리나라 선교가 필요합니다. 땅 치고 들어가라고. 독일 나라 이민국에서 아프리카 가나 장로교 목사 보고 우리나라에 선교 필요하다고 도장을 땅땅 치거든. 아프리카 복음 전하로 선교사 파송했고 그 나라 돕고 있는 독일 나라 이제는 선교사 필요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독일 기독교요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저도 독일 가봤는데 기가 막혀요. 2, 3%밖에 안 돼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영국도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 하나 은혜로 자체교회 땅을 많이 있어가지고 입당 예배, 이전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 노예장 본회장 스펜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고에도 있고 제가 통역하면 놀랐는데 이렇게 Be a missionary church. 선교하는 교회 되십시오. 부모 때는 뜨거웠으나 자녀 때는 냉담한 이 미국을 선교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100년 전에 복음 전은 미국이 나라야. 미국 거기서 한인교회 개척해서 입당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그 교회가 약해져서 문 닫은 교회를 저희가 싸게 구입한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문 닫은 교회 같은 노예라고 싸게 준 거예요. 우린 좋지만 그게 한 교회가 문 닫았다고요. 근데 그 교단의 부회장이 뭐라 그래? 한국교회 보고 고맙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미국에 선교해 달래요. 얼마나 큰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땅끝이 어디냐고요? 이제 다 땅끝이에요. 다 땅끝이에요. 이제 뭐 가릴 게 없어요. 모든 나라가 다 복음 필요해요. 뭐 복음을 찾았나? 그 나라들도 그래요. 여러분 뉴스 봤으면 유럽의 교정 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가장 힘든 땅끝은 어딜까요? 북한이죠. 북한이죠. 정말 힘들지만 지금도 복음 전하려고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데 탈북자들이 중국 나와서 살라고 나왔다가 선교사 만나서 복음 듣고 훈련받고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뭐 비공식 알바당이 있으니까 가서 성경 심어주고 그런데 뭐 원래 뭐 중국 영화 이런 걸 해가지고 UBSB나 이런 데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런 들 다 반사입니다. 그런 가장 어려운데요. 이슬람 국가 점점 더 어려집니다. 이슬람 국가 지금도 엄청난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목숨 걸고 보는 사람 선교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고 있고 얘기 듣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도 뭐 좀 하고 있지만 진짜 힘든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없다 하고 복음을 거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전 세계 사상적 흐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예외는 아니에요. 또 어디가 땅 것인가요? 정말 복음이 꼭 필요하고 정말 복음이 힘든 어디가 땅 것인가요? 그래서 아프지만 다음 세대. 우리가 가정을 잘 제사 이깁시다 잘못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과 청소년 복음화율은 아주 낮습니다. 30명 학교에 중학생이 있는데 한 반에 있으면 두세 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대로 50년 가면 만약 이대로 그냥 청선전도 안 하고 다음 세대 살리지 않고 그냥 나 살 때가 믿고 간다면 그냥 쪼그라든 한국이에요. 유럽까지 다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 뭐 10여 년 전부터 다음 세대 살리지 한국에 난리치고 있고 여기다 가져가고 있고
정말 이 청년 선교위에서 안쓴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막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열정까지 보고가지고 이 청소년 선교, 청년 선교는 당장 효과가 안 나거든요. 근데 평생을 책임져주고 믿음 주고 비전 꿈을 주고 믿음 주는 일이거든요. 투자하고 기대되는 일이라고 쏟아부는 거라고요. 당장 열매 안 나. 그런데도 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의 비전을 시작한 이유가 지금 이거 안 하면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나 살 때가 끝나고 미래 문 닫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지 다음 생에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가 땅 끝이에요. 우리 자녀 놓치면 끝장이 미래 없어요. 지금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제를 주셨는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전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거 없으면 교회 미래가 없고 교회의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제자로 택하신 목적도, 교회에서 목적도 땅끝에 내 증인 되러 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마가다나 기도의 목적은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증인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 일을 하십시오. 모든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부르시면 하십시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땅까지 가십시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우리나라 그리고 이방 나라까지. 지금 다 땅 끝입니다. 다 목숨 걸고 해야 할 일들입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일생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감당할 능력과 은혜도 주십니다. 증인 될 것이다 할 때 되겠다 하면 성령 권능 주십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성령과 권능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땅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멸망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멸망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 먼저 나를 아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권능 주셔서 기꺼이 일삼 온유대 땅까지로 주의 증인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다시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 주셔서 그때 증인으로 살아가서 온 길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인정하시는 이 마지막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